여러분, 이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핵 개발, 중동의 화약고, 이스라엘과의 군사적 긴장. 아마 대부분은 뉴스에서 봐온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렌즈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성경의 렌즈입니다. 성경을 펼치면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지금의 이란, 그 땅이 성경에서는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고, 에스더를 통해 민족 전체를 구원하셨으며, 다니엘을 통해 열방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이란 관련 뉴스를 절대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못하실 겁니다. 성경과 역사,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연결하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일부 성경 속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먼저 지도를 한번 펼쳐봅시다. 현재의 이란, 이라크 동부, 아프가니스탄 서부 일대. 이 광활한 땅이 고대에는 페르시아 제국이라 불렸습니다. 기원전 550년경 고레스 대왕이 세운 아케메네스 왕조는 이집트에서 인더스강까지 뻗은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 중 하나였습니다. 수천만 명의 인구, 수십 개의 민족을 거느린 그 거대한 제국이 성경 속에 무려 200번 이상 직간접적으로 등장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자, 성경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스라 1장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전국에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 끌려가 70년을 포로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땅은 빼앗겼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왕,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 올라가라 고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의 마음도 움직이신다는 것. 두 번째, 이사야 45장입니다. 이 본문은 더 놀랍습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절입니다. 나는 고레스에 대하여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는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이 단어가 이방 왕에게 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사로잡힌 자를 풀어주는 왕, 포로를 자유하게 하는 자, 그 역할을 고레스가 역사 속에서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속 핵심 무대였습니다. 세 번째, 에스더서입니다. 페르시아 수사 궁전, 왕 아하수에로의 치세. 유대인 소녀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하만이라는 악인이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이 책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면에서 하나님의 손이 느껴집니다.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내가 이때에 잠잠하고 있으면 유대인은 다른 곳에서 구원을 얻으려니와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은 에스더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 땅에도 사람을 세우시고 그 자리에 배치하십니다. 네 번째,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시작해 페르시아 시대까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다리오 왕 치하에서 그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닫으셨습니다. 이 일 이후 다리오 왕은 전국에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 6장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페르시아 왕이, 이방의 왕이 전국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페르시아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섯 번째,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듣고 옵니다. 왕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대답합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입니다. 왕이 기쁘게 여기시면 나를 유다 땅 내 조상들의 묘시 있는 성읍으로 보내사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왕이 허락합니다. 성벽이 다시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이방 왕의 허락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허락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2부 페르시아가 이란이 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속 페르시아가 어떻게 오늘의 이란이 됐을까요?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고레스의 아케메네스 왕조 이후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파르티아 왕조, 사삼 왕조를 거치며 수천 년간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다 1935년 팔레비 왕조의 레자 샤가 국제사회에 요청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란이라고 불러달라고. 이란은 아리아인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민족 정체성과 고유한 문화를 강조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을 이어온 페르시아라는 이름은 공식적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79년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슬람 혁명입니다. 팔레비 왕정이 무너지고 호메니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신정 체제가 수립됩니다. 이후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강경한 이슬람 국가 중 하나가 됩니다. 기독교 선교는 불법,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나라,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야 할 나라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나라. 뉴스를 보면 이란은 그저 위협적인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나라와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권과 백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8,800만 명의 이란 국민, 그들 중 상당수는 지금의 체제에 지쳐 있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놀랍게도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3부에서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라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체제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땅은 그대로입니다. 고레스가 걸었던 그 땅, 에스더가 기도했던 그 땅,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그 땅 위에 지금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식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부, 숨겨진 연결고리,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쉽게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날 이란은 기독교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확산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여러 선교 단체와 연구 보고에 따르면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에는 무슬림 배경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란 정부는 여전히 교회를 강하게 통제합니다. 개종은 사회적으로도 큰 대가를 요구하고 가정교회 모임조차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큰 교회가 세워지는 대신 작은 모임들이 집집마다 조용히 퍼져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또한 위성방송과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복음이 국경을 넘어 흘러 들어갑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부 무슬림들 사이에서 꿈과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현상은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복음은 환경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막혀 있다고 느끼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란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 이란 출신 성도의 간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슬람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알라를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빛나는 한 분이 나타나 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그 말을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막아 놓은 경계를 넘어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자유롭게 전해지지 않는 곳에서도, 선교사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에스더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였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란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삶의 큰 대가를 요구하는 곳에서 그들은 여전히 믿음을 선택합니다.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란 지하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자국민이 자국민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외부 선교사의 접근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정과 일상 속에서 복음을 나눕니다. 이 모습은 초대교회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 성도들이 흩어졌고 흩어진 곳마다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은 멈추지 않고 퍼져나갑니다. 또한 이 흐름은 이란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유럽과 미국, 그리고 여러 나라들 속에서 이란 출신 신자들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으며 그들을 통해 다시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흐름을 보게 됩니다. 고대 페르시아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그 땅과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사부,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이 단순히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훈련하는 문제입니다. 뉴스의 렌즈로 이란을 보면 이란은 위협입니다. 불안 요소입니다. 경계해야 할 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렌즈로 이란을 보면 이란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8,800만 영혼의 땅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흘렀고 지금도 흐르고 있는 땅입니다. 요나서를 떠올려 보십시오.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들은 잔인했고 악했고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나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원수의 도성을 아끼셨습니다. 그 안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니느웨는 오늘날 이라크 모술 근처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와 이 이야기의 접점도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동, 특히 이란계 디아스포라를 향한 사역은 아직 많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란 출신 유학생, 난민, 이주민들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 이란의 지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성도들,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개종자들,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공동체들, 그들의 이름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닿습니다. 둘째, 복음이 막힌 그 땅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 했을 때 성령이 막으셨고 대신 마게도냐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이란에도 중동 전체에도 그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셋째,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뉴스가 아닌 성경으로 세상을 읽는 눈, 원수를 적이 아닌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는 눈,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무모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무릎을 꿇었을 때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페르시아 땅에서 피어났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이란 땅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속 페르시아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 포로를 해방시키셨고 에스더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셨으며 다니엘을 통해 열방 앞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땅의 이름은 이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 어딘가의 작은 집에서 불을 끄고 성경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현대의 다니엘이고 현대의 에스더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지도를 함께 펼치십시오. 뉴스를 볼 때 성경을 함께 펼치십시오. 그때 역사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뉴스 속의 혼란이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란을 어떤 눈으로 보게 되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경 클릭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세상을 클릭하세요.